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392페이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392페이지 18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영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사사시대의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전체적인 시대적인 그 시대상들,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이야기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은 이 부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앙으로 섬기지 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땅 분배해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아니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냐면 세상의 우상들도 사랑하고 세상 방법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종교다운주의. 니네 종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니네들은 니네들 믿고 다른 데는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뭐 불교나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을 옳지 않다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부부가 함께 살아요. 그리고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든 아내가 됐든 서로의 가정을 책임을 지며 생활비도 다 제공을 해줘요. 생활비도 매달 제공도 해주는데, 그리고 이혼도 하지 않고 한 가정에서 분명히 살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아내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또 사람을 놔두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요즘은 뭐 여자들도 그러니까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은밀하게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게 용담이 될 수 있는 가정인가요?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기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지난주에 미가의 가정에서는 심지어 아들이 은을 훔쳐갔다가 돌려주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자 하더니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야, 그럼 우리께 그리고 에봇도 만들어놔. 제사장 옷도. 이 에봇까지 있으니까 이왕에 네가 제사장 될래? 아들을 그냥 뭐 지금 같으면 옥살에 임명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레이 청년이 이 미가의 집에 지나가는 나그네로 들어온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랬더니 제가 레이 지파라는 거죠. 옳거니 잘됐다. 너 갈 것 없으면 우리 집에서 뭐 해라? 내가 너에게 연봉도 줄게. 그리고 너에게 1년에 한 번씩 옷도 해줄게. 먹을 것도 제공할게. 우리 집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또 그 청년도 또한
레위 지파도 이때 사사시대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 땅 분배하고 그 지역에 살도록 그 지역을 정복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떠나왔다라는 건 그들이 마을에서 그 지파별로 레위 지파를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또 살 것을 찾아 나온 이 청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청년 레위 사람 이 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 청년 레위 사람이 여러분 민족의 그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의 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신앙관이 이렇게 약해져 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단 지파가 있는데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땅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이 분배받지 못했다 표현되어져 있지만 언어를 살펴보면 이거예요. 땅을 이미 다 분배했잖아요. 전쟁이 끝났고 사사시대는. 그런데 뭐냐면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는데 그 땅을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엄주민들을 내어 쫓아내고 그곳에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언어를 보면. 그래서 본래는 분배받은 땅이 유다와 블레셋 사이의 땅, 소라와 에스다올 그 지역인데 블레셋 그 원주민들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한 블레셋 지파 옆인 거예요. 늘 공격당하고 또 당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저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자.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여기 안 되겠다. 우리 딴 데로 가자. 그리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려고 정탐꾼을 찾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주셨던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함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단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기록이 있어요. 1장 34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좀 넘겨보면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어디로 몰아놓고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도리어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이 우리가 이 땅 차지하러 왔다 그랬더니 차지하고 있더니 그들을 산 꼭대기까지 몰아넣어갖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 또 맨날 침략 공격해가지고 빼앗아 가니까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지파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의 땅을 정복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 단지파가 삼손 이야기. 그러니까 삼손이 막 그 블레셋 지파들과 싸울 때마다 삼손이 혼자 싸우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들은 뭐냐면 생각하고 있냐면 아이고 여기 안 되겠어. 떠나야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좋은 일도 생길 것이고 또 평안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자꾸 여러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지만 어떤 할아버지, 아들 가정, 손자, 손지까지 그래서 한 번에 6명이 등록을 하니까 개척교회에서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감사했는데 한 5주 동안 열심히 나오시던데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목사님이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교회 다니기로 해서 우리 아들 내까지 손자들 손녀까지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집안에 아무 일도 없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런데 세상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겠냐고. 그래서 나가 기독교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근데 이런 분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왕왕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통사고 정도는 괜찮은데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게 큰 질병이 온다던가 고칠 수 없는 어떤 불치병이 온다던가 하면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질문이 되어지면서 심지어 떠나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 문제를 안고도 하나님이 내 육은 뭐냐면 아프고 후패할지라도 나의 영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공격받고 힘드니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땅 분배 지도를 보면요. 해변가에 있잖아요. 블레셋.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봤을 때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칠까 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렸던 곳이에요. 바로 들어가면 블레셋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그 블레셋 접견 지역에 단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 앞으로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단지파가 그래서 오늘 뭐하러 왔냐면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살만한 곳을 차지해서 여기는 못 살겠으니까 이곳으로 이주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5명을 뽑았어요. 5명을.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저 땅에 그래서 우리가 떠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왔던 곳이 또 마침 어디로 왔냐면 이 미가의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왔는데 거기에 말투가 보니까 저거 여기 이쪽 사람 아니네? 우리도 그냥 경상도하고 전라도 말투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이쪽 사람 아니네? 그러면서 너 어디서 왔니? 그래서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니? 너 여기 사람 아닌데 여기 지금 그 미가의 집에 와 있는 거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 어디서 누가 너를 인도해서 왔니? 그리고 여기서 무엇하고 있니? 그리고 너 여기서 무엇을 얻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너 인도함 받고 여기로 왔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모습이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18장 4절 읽어보세요. 성경.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나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용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고용되어졌다는 사장이 직원을 고용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처럼 더 여기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제사장이 사람에게 고용되어져 있는 거죠. 누구에게 세움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고용되어진 자로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 이 단 지파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너 얼마 받고 있니? 이러면서 이를테면 이 사람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우리 지파에 있으면 너가 훨씬 너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어쩌다가 너 이렇게 왔지? 너 제사장이 네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있어? 얼마 받고 있어? 이러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명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명을 떠난 레위 사람 이 청년과 또 하나님의 길, 그 단 지파에게 받았던 그 지역을 떠난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떠난 단 지파의 이 5명과의 만남. 그러면서 그들이 또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익숙하고 이제 땅을 정탐하러 가면서 또 제사장이라고 자기들 보기에도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은 또 저들이 답을 무엇을 알고 있는 물어보는 거 아는 거죠. 이미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찾을 정도였으면 한 가정에 제사장이 돼 있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요 앞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다 보면 때로는 축복의 메시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처럼 내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평강을 외치는 거짓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 내버려 두면 여러분 가짜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고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예, 정복해야 됩니다. 그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집에 대한 애언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엘리가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고기를 함부로 손을 대고 먹고 심지어 제단에서 봉사하는 섬기고 있는 소녀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강하게 말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냐면 이 엘리가 두 아들의 죄악을 내버려 두는 거, 가만히 두지 않으므로 그 집안의 죄악이 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노인이 있지 않을 것이다. 단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 둘이도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래 그냥 보기에 좋으면 잘 살고 직장이 좋고 이러면 괜찮아. 이 정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것은 당신들 길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찾아온 거죠.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미가의 집에서 먹을 것도 해결해 준다니까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사역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에레미야하고 싸우는 게 뭐였냐면 에레미야는 회개하라. 이스라엘이 곧 망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6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에도 어땠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로 다 죄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같이 봅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백성의 상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에레미야는 회개를 외치는데 너 이러다가 나라 다 빼앗긴다라고 외치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치는데 평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제사장 또한 영적으로 둔감한 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었던 엘리 제사장 또한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물에 손대고 있고 함부로 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좀 속이 없어서 그래. 크면 되겠지. 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하게 말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길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 길에 종교적인 동의, 신앙적인 지지를 얻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자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이번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 요즘 뜨는 게 카페라고 하던데 제가 카페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물어보지도 않고 남들이 다 해서 돈 번다니까 그냥 쉽게 가버리고 그렇게 결정해놓고 또 바라기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 이거 잘 되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나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들이 이 라이스라는 땅에 5사람이 들어가서 정탐을 했어요. 아니 가봤더니 그곳이 참 평온하고 살만한 곳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본문의 말씀 그때 놔둬 보실래요? 자, 이 땅을 보면서 라이스를 정탐했는데 18장 7절. 예, 이들이 이곳을 봤더니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돈 같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이 고향, 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누구죠? 네, 누구예요? 아합의 왕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그가 이방 여인. 근데 그 지역이 아합도 그렇게 뭐냐면 정면관계로 결혼을 한 거예요. 늘 공격받으니까 공격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뭐냐면 이방 나라에 잘 사는 지역을 보면서 야, 저 땅이 뭘까 같다? 시돈 땅과 같다. 그러면서 우상의 본거지로 번성했던 곳을 비유하면서 야, 이쪽 여기 라이스를 봤더니 어떤 곳이다? 평온하고 또 예,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부를 누리는 땅이다. 보암직한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짜들도요 비슷하게 어쩜 이렇게 똑같이 정탐꾼도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서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이 5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았더니 아서 보고 된 것이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어디 같다? 시돈과 같다. 이게 여러분 이 착각인 거죠. 자, 우리가 보는 대로 저기 가면 잘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도요 세상에 탁 나가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들 이런 말 하네요. 몇 달 안 다니고 1, 2년 쉬어봤더니 저한테 이런 말 가끔 해요. 교회 떠난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떠나도 괜찮하던데요. 별일 안 생겼어요. 살만해요. 이런 말. 처음엔 좀 불안해하죠. 안 있으면 떠나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런데 또 심지어 더 잘 때 더 형통해.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들이 떠나서 땅을 차지할 이 라이스 땅에 여러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동족이 살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내어 쫓고 전쟁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누구를 내어 쫓아야 되는데 블레셋을 내쫓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동족을 내어 쫓고 거기를 차지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암직한 곳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롯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봐보실래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얼른 보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에덴 동산을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죠. 우리도 가끔 이런 거 말해요. 너무 아름다운 거 보면 자연을 막 가을에 막 단풍 들어있는 막 이렇게 내장산 막 또 뭐 설악산 이렇게 가보고요. 또 막 바다 위에 올라가서 막 자연의 아름다움을 쫙 보게 되면요. 가끔 저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못 갔다? 천국 갔다. 안 가봐놓고 그만큼 좋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에덴 동산 같다. 그러면서 또 롯이 못 갔다? 애굽 땅 같았다. 애굽은 또 어떤 땅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이잖아요.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땅. 그래 이러죠. 우리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래요. 누가 그 출장 갔다 와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이거 어디서 USA 이거 미제다. 그 예전에는 또 막 일본 이거 일제야 라고 하면 야, 뭐 이런 거 있었다니까요. 좋은 것은 다 어디 것이고 외국 것이고.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요즘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써지면 이거 못 사겠더라고. 제가 선물을 살려는데 백화점에 있는 물건도요. 메이드 인 차이나도요. 진짜 좋은 거 고가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하나 선물을 살려고 보니까 여기가 내 마음에 너무 쏙 드는데 뒤에 탁 이렇게 봤더니 컵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써진 거예요.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더 안 이뻐.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근데 제가 어떤 거 골랐을 것 같으세요? 아, 그러시더라니까. 가격은 차이나가 더 이쁜데. 근데
내가 선물하려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마음이 들어지냐면 왠지 차이는 안 좋은 것 같아. 차이가 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들이 들어지는데 오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같이 보였다고요?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어떤 땅이었어요? 음란한 지역이었고 그 땅이 망할 땅이었잖아요. 오늘 단 지파가 선택했던 땅도 무슨 땅과 같았더라? 시돈 땅과 같고 평안하더라. 거기에는 부유하더라. 안전하더라. 안전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 봐보세요. 늘 공격당하니까 이제 피해서 도망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까지 오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 단지파에게 가면서 다시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간 거야. 지나가는 길에 다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레위 청년을 이제 단지파 제사장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하는 거죠. 자, 1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이 5명의 정탐꾼이 그에게, 이 청년 제사장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야, 청년들 또한 유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가정하고 이제 이를테면 뭐냐면 여러분 시골 교회에 조그만 교회 한 곳에 있을래? 큰 대형 교회로 들어갈래? 여기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 영혼들을 보고 그곳에 남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침례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간증하셨죠. 자기 성도들 10몇 명, 20몇 명, 목사님이 사역하시다가 못하시고 가시는데 그 사역을 하는데 도시에서 더 큰 교회 목회제에서 목회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분들을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사역하는데 학생 한 명 농구공 치고 있고, 그럼 성도들하고 이제 그 밖에서 예배드리면서 식사를 나눈 중에 그 평안한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저 몇 사람 안 되는 성도들이 먼 곳에서 한국 모이려고 주마다 이민자들은 이렇게 모이잖아요. 한국 음식 먹으려고 모이고. 저 몇 사람 안 되는 성도들을 놓고 너 화려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갈래? 근데 그때 못 갔다는 거예요. 그때 안 가. 왜냐면 하나님이 이 영혼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라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남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릇을 아시고 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그들의 영혼에게 더 집중하고 사역했더니 어마어마하게 그 사역을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키워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그 중앙침례교회인가요? 오게 된 거예요. 강남침례교회죠. 강남침례교회 오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고, 근데 이 레위 사람 청년은 지금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의 종교의 타락을 지금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파의 제사장이 될 거라고 오니까 당장에 넘어간 겁니다. 힘의 논리로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했더니 레위 청년이 그 홀라당 넘어간 거죠. 그게 따르겠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돌아오면서 여러분 땅을 찾아갈 때 이 제사장과 이 집에 있었던 신상, 에봇 이것들을 다 제사장만 데려온 게 다 빼앗아 오려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군대 자기의 600명, 무기를 든 600명을 딱 데리고 와서 미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제사장과 누구를 내놔라? 저기 에봇이랑 신상 만들어놨던 거 다 내놔라는 거예요.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빼앗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 나그네였을 때, 지나갔을 때, 왔을 때 어떻게 줬는데?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쉬었다 가게 해줬는데, 이제 이거 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무장한 무기를 든 군사를 데려갔다는 것은 힘으로 제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악으로 갚았던 이 단지파의 모습들. 그래서 이 미가와 이 단지파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 미가, 나도 이 청년 제사는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청년 제사장이
약속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청년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것이고 단지파도 약속의 자리를 떠난 것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편리하는 곳, 쉬운 곳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이 청년 제사장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20절 한번 봐보세요. 제사장이 마음이 기뻤다 그랬어. 20절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자기 마음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지파로 가니까 지금 뭐냐면 대기업으로 간 거죠. 좀 더. 그래서 사사기 18장 26절 보면 힘의 논리로 사는 이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떠났는데 미가가 쫓아가서 왜 이렇게 우리 것을 다 가져갑니까? 라고 했는데 뭘 보고 쫄렸어요? 예,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대항하지 못하고 다 뺏어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복이 떠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자기 집에 제사장이 있어서 복이고 복이 자기 집에 신상이 에봇이 있어서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단 지파도 누구를 데려가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제사장을 데려가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으면 예,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사시대의 종교의 타락과 말씀의 기능이 마비된 어둠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단지파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지파가요. 그들이 나중에 라이스도 차지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실은 이 단지파가요.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12지파에는요.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레이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지파는요. 나중에 여기서 라이스에서 태어나서 북쪽에 제일 위에 단지파가 자기들이 또 피해서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저 북쪽 꼭대기까지 단지파를 차지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날짜 비슷하게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지 말라고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이곳에 예배하자라고 세워놨던 것이 바로 단 지파의 제단 쌓았던 곳 그리고 베델 그 위에 북쪽에서 여기서 비슷한 곳에 예배드렸던 곳을 만들어버렸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 단지파는 사라져요. 가끔 여러분 이런 말 듣죠? 이 사라진 단지파가 우리가 단군이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으로 시작은 여러분 미약해 보이고 작아질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결국은 여러분 최종의 승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빠져나가서 한국교회가 점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가 정말 우리 자녀들만 봐도 여러분 집에 좀 봐보세요. 우리 교인들 자녀들만 봐도 제가 안타까운 건 교인들 자녀들 중에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을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가정이 전도되어진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약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헛된 성공은 사라집니다. 헛된 것, 순간의 안락함들, 순간의 그 안락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파가 순간에 그 라이스를 차지했던 것, 그 땅 영원히 차지하는 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의 실체,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18장에 나오는데 30절 한번 봐보세요. 30절. 예. 31절 한번 봐볼까?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신상을 제가 레위기로 써놔버린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18, 30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그 신상을 세상에 세워놓고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 청년의 이름이 이 마지막에 잠깐 기록해놔. 처음부터 모세의 손자라고 기록할 수 없었던 것 같아, 저자가. 왜냐하면 모세의 손자가 이런 놈이 나왔네. 근데 아마 밝힐 수는 없고 이 마지막에 한 절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여러분 배고프면 떠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은 정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이 고난이 왔을 때 아마 이 요나단은 한 집 떠나와서 한 가정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타락과 한 가정의 타락상은요, 어쩜 우리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의 타락상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만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전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이 돼버리고 엘리 제사장 뿐만 아니라 또한 또 사무엘 제사장도 또 자녀들일 때에 그렇게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안중근 의사 대단하죠? 대독립운동가의 안중근 의사의 아들 여러분 안중생이라는 아들 아버지는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일제시대예요. 그 아들이 왔을 때 자기가 가서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죄를 했대요. 그리고 친일파로서 앞에서 여러분 일본의 앞잡이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가리켜 호부견자라.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호랑이의 아들은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함부로 사는 아버지 영향이 미치지 못한 자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처럼 오늘 그 할아버지 모세만큼 살지 못했던 이 청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잖아요.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정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시대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 그냥 출세하고 진급하고 집 사고 자녀들이 잘 사는 거 그것이로 만족하지 맙시다. 영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지파가 일순간적으로 땅을 차지하고 평안을 유지했지만 여러분 단 지파는요 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시대에 종교적인 힘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타락, 종교 지도자의 타락은요 정말 시대적인 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은 말씀의 기능의 마비를 가지고 오고 말씀의 기능의 마비는요 이스라엘의 타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멀어지면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이 멀어지면 여러분 언어가 바꿔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아이고 그거 필요 없어. 뭘 살아야 돼?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해. 막 이렇게 산다니까. 언어가 바꿔진다니까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앞에는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이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소서.
그리고 보여지는 대로 취하는 것, 보암직스러운 것들, 돈 많이 버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선택하게 하옵소서. 연봉이 많아지는 직장보다 중요한 건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켜가며 살게 하옵소서. 힘의 논리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하나님 타락한 종교의 현실들을 봅니다. 먹을 것을 찾아 부를 찾아 떠났던 레위 사람, 이 청년, 할아버지의 신앙에 그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 떠나버린 이 타락상들,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 시돈 사람들과 같이 갔다고 차지했던 이 라이스 땅, 그들이 차지했던 것은 안락한 곳이요, 평온한 곳이요, 안전한 곳이요, 부를 누리는 곳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도 안락하고 평온하고 돈이 많은 곳이면 쉽게 선택해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보암직스러운 것들 우리가 택하기보다는 힘들지만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의 논리로 더 강한 것, 더 좋은 것들 우리가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한국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기도하며 무릎 꿇는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